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외줄타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샤를 블롱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협곡을 외줄을 달아놓고 그 외줄을 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건너고, 두 번째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매니저를 업고 그렇게 외줄을 타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외바퀴 손수레를 끌고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외바퀴 손수레를 끌고 외줄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손수레 위에 올라탈 첫 번째 사람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 혼자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그가 충분히 건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때때로 이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격적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풍랑 앞에서도,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교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지식이 풍부해지면 우리는 믿음이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알고 누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는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배 고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풍랑이 오죠. 그때 이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고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께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어느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려있는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이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면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믿음을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갈대와 같아서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연약한 믿음인 것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라는 것을 칭찬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아유, 너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믿음이 작구나 이렇게 믿음을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야,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군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이 나오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백부장과 이야기를 하는데 백부장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 백부장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종교적 행위도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믿음 좋아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보다 누가 믿음이 더 좋다고요? 이방인이었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토록 큰 믿음, 최상급의 믿음,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이었거든요. 로마 군대의 허리이자 핵심 지휘관입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백부장의 경험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호민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호민관은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의 관리로 승진하는 과정 중에 꼭 거쳐가야 될 건너가야 될 곳이요, 백부장이라는 거,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수였거든요. 그는 아마 이 젊고 용맹한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를 향해서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까요? 저는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도 깜짝 놀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도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깜짝 놀래킬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놀랍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5절 6절을 보면 그가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은요, 사랑과 긍휼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하인, 당시 로마 시대는요, 하인, 종이죠. 종은 물건 취급을 했거든요. 자기 재산 취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종은 다른 재산과 다르게 살아있는 도구이고 말을 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렇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하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종, 이런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호파이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호파이스라는 단어는 내 아이라는 뜻이에요. my boy라는 뜻이거든요. 내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인 하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종, 하인으로만 여겼던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양자로 영입한 내 아들, 내 소년,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런 표현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백부장의 하인이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로마인 관리였던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그냥 종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양아들처럼 그렇게 키우고 그 하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하인, 이 자기의 종이었던 하인이었던 이 하인의 아픔을 보며 같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시작은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리적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실천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함께 친구와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한 일화입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아주 추운 날 병자 한 명이 거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체스터튼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나서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그를 덮어주고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걷던 친구가 아니 돈만 주면 되지 왜 더럽게 병든 거지를 그렇게 안아주냐고 그렇게 타박을 했습니다. 그때 체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주는 것은 내 주머니가 하는 일이지만 그를 안아주는 것은 내 심장이 하는 일이라네. 만일 당신 너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분의 심장은 이 가련한 사람의 추위와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하였을 것이네. 예수의 심장이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의 신분과 체면을 내려놓고 한 연약한 하인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시고 담당하신 모습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백부장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죄악, 육신의 연약감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만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귀신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몹시 괴로워하여, 이 말이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 마치 고난을 당하듯이, 고통을 당하듯이, 학대를 당하듯이 고통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마치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던 것처럼 자신의 하인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과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백부장의 긍휼,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을 깨뜨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서로의 마음을, 아픔을 품어줄 때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은요, 주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백부장은요, 상당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곧바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부로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부정함을 무릅쓰고도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통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 마음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다, 감당하다라는 말이요, 하카노스라는 단어인데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감히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로마 군대의 문화가 가득한 우리의 현실 속에 주님 오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이런 겸손의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요, 당시 지배국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수하에도 100명이 넘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계급과 신분을 내세워서 거드름을 피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춥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그 심령이 가난하였기에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모습과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늘 자신은 의롭다고, 자신은 옳다고, 자신은 굉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혈통이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금식과 구제를 남들 못지않게 하고 성경의 지식은 누구보다 많이 아는 나는 탁월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주님은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제가 주님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something,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참된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백부장은 빈들 같고 무자격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5명이 함께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이 몽골 울란바토르의 초원의 집이라는 몽골에 최초로 세워진 한국인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호스피스 병원이었습니다. 작은 병원이었는데요, 저희가 그곳에 가서 뭐 했을까요? 워십도 하고 스키 드라마도 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요,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가니까요, 선교사님이 페인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건물 안에, 병원 안에 병실에도 화장실이 있었는데 밖에 야외 화장실이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래식 화장실 벽을 페인트로 다 칠하고 청소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병원 안에 있는 병실에 화장실을 다 청소를 했습니다. 사실 좀 저는 걱정이 되어졌어요. 아니, 한국에서도 잘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이 멀리까지 와서 비싼 돈 들이고 와서 해야 되나, 이런 불평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같이 청소를 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해요.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는지 밑에 바닥이 반들반들해요. 그곳에서 누워 잠자도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셨습니다. 마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처럼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자꾸 높아지면 그 속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처럼 낮아지면 그때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오르는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인간이 내려가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그렇게 막 승진해서 올라가면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낮아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이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믿음, 그것은 낮아지는 믿음이었었어요. 겸손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크게 보신 거예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을 놀라게 한 이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요, 단순히 주님을 놀라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겸손히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m nothing 이라고 고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의 권위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나요?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권위를 신뢰하시나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8절을 볼까요? 8절 하반부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니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우리를 회복하고 놀라운 기적이, 저 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백부장은 자기가 살아왔던 로마 군인으로서의 그 말씀의 권위, 명령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자기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군대는요, 로마의 군대의 힘은 단순히 무기나 군사 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명령과 권위의 체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군대의 최고의 지휘관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이죠.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하면 그 밑에 있던 지휘관들이 그 명령을 부하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하는 말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진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위가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실질적 효력과 법적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는 그 권위를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최고 지휘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신뢰가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이 떠나갈 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가 잔잔해질 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음의 권세도 이길 것이라는 것을 그는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당시 사람들은요, 몸에 손을 대거나 접촉하거나 그 집에 친히 방문해야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물리적인 거리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권위가 자기의 종, 자기 하인을 치료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미국의 육상선수 중에 맥컬티라는 육상선수가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는 멀리뛰기 선수였는데 멀리뛰기를 할 때마다 귀에 이어폰 같은 것을 끼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멀리뛰기 선수가 이어폰 끼는 거 보셨어요? 헤드폰 같은 거 끼는 거? 수영 선수들이 가끔씩 수영하기 전에 헤드폰 끼고 막 걸어 나오는 거는 봐도 멀리뛰기 선수가 이어폰을 끼고 나오는 것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끼고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석에 있는 그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마이크에 대고 맥컬티 run 그러면 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그리고 한참을 뛰다가 점프하면 그때 팍 도약대길에서 탁 뛰어서 멀리뛰기 하는 선수예요. 그가 그 경기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가 있으면 앞을 걸을 수가 없죠.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럽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앞을 찍으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뛰어서 가고, 아버지가 점프하라고 할 때 점프하면 자신의 인생 속에 최선의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절벽 앞에서 run 할까요? 절벽 앞에서 점프하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하게 달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적으로 순종했을 때, 아버지를 신뢰하였기에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였고, 그때 그는 비상할 수가 있었고 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죠. 앞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run 뛰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뛰기 시작할 때 점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점프의 말씀을 듣고 점프할 때 우리 인생이 비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이나 하인의 참혹한 병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가 가진 권위를 100% 신뢰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였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캄캄할 때가 많죠.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만한 믿음 뭐죠? 이만한 믿음이죠. 이만한 믿음의 반대말은요, 요만한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 요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오늘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이 하인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도 이만한 믿음이 되셔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고 저 여러분이 칭찬받는 믿음의 삶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지 마시고요,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